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향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는 너무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상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빠른 찬양할 텐데요. 좀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신나거든요 지금. 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번 더 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번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번 더 할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부장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구온난화 등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해결될 것을 믿고 바라옵니다.
건강구사 기간입니다. 주님 주신 건강과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홀파 친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또한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시험 기간이죠. 우리 찬양팀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여기 있는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다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왔는데 시험 기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희망적인 이야기. 그래도 강하고 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야죠. 뭐 화로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너희는 곧 죽을 것이고 뭐 말을 안 들으면 예배 안 나오면 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차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 누구죠? 여호수아의 스승이 누구죠? 스승? 여호수아가 오케이.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라면 1대 지도자는 누굴까요? 그죠? 모세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을 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죠. 여호수아가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압박감. 모세가 얼마나 잘했을까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어떤 율법과 이 구약에 있어서의 그 법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마치 누구의 뒤를 이어받았을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죠? 모세는 그냥 모세예요. 자,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를 꼽는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면 아마도 모세일 거예요. 모세.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엘리야 나중에 신약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만난 그 분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뭐 사사 시절에 기드온이 내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범위에서 넘어서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 왜? 여호수아가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했어요. 그러면 잘 돼도 그만이고 안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럴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을 텐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뭐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모세는 이게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요. 뭘 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요. 모세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모세가 너무 그리워요.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뭐냐면 모세가 죽어야만 시작된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여호수아의 역사는 비교와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아마 하루 종일을 보냈을 거예요.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제 모세가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많은 역사를 가지고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거와 비슷하게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본문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좋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과 전쟁과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네가 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거다. 그리고 나서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와죠. 그리고 나서 바로랑 싸우기 시작해요. 가서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테스트의 순간이 오죠. 홍해 앞에서 오죠. 지팡이를 물에다가 이렇게 하래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승태야, 만약에 이제 승태가 딱 그 앞에 있어. 모세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해 안 해요? 해 안 해요? 주영아, 해 안 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이걸로 가지고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더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그냥 안 한 채로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한다고 해서 물이 좌우로 어떻게 갈라지냐 이거죠. 돌에다가 지팡이를 쳤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나서 무너져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좋죠.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여호수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안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책만 가지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건 아니죠.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그 시점에 정말 그 중요한 시점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율법책을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너무나 강한 대군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을 준비해야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희생이 없이, 우리 팀에 많이 희생이 없고 남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되게 성경이니까 다른 말들은 빼놓고 아마 이것만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거 이전에 많은 능력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큰 일생일대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약함, 그것은 바로 모세와의 비교였겠죠. 싸움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싸움 되게 잘했대요. 성경에서 나오면 싸움 되게 잘했고 전쟁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붙은 꼬리표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붙은 나에게 붙은 꼬리표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은 꼬리표는 무엇일까? 나에게 붙은 신앙의 꼬리표는 무엇일까? 나에게 붙은 신앙의 꼬리표, 신앙의 비교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뒤를 이은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 그 자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삼았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이 율법책을 지켜서 행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류가 얼마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얼마큼 있느냐.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큼 몇 번을 읽고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얼마큼 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대, 누구는 기도를 몇 시간을 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왔어. 나는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오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야 돼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오 깜짝이야. 네네네. 지금 이원 생중계입니다. 지금. 네. 맞죠? 맞아요. 그게 시험 기간에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시험 기간에 교회를 온다고 해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냐,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고 교회를 안 오는 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냐,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그러면 치사하잖아요. 너무나 치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학원을 가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떠하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온다고 해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성적이 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더 맞춰주시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당이고 집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안에 중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지도자 너한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하루 예배를 빠지고 하루 예배에 더 오고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숙제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둘만 알아요. 둘만 알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홀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친구들이 하나님과 내가 얼마큼 교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하며 고뇌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하루 이게 오늘 나는 왔어, 오늘 나는 오지 못했어,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평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 순간의 교제에서,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고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에 2부 예배 전에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꽃을 좀 달아드려야 돼요. 한 4분 정도. 임원과 전임원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뭐 전임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임원이 꼭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임원과 전임원 하면 한 3분 되죠? 4명이죠. 4명 선우랑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험 기간인데 시험 좀 잘 보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요? 정말 진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꿈이 있다면 또 정말 치열하게 그 꿈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홀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